찬송가 401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부를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워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원수를 지켜주신다. 주님밖에 이할 반석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강한 팔로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후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 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0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82페이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 때마다 외치며 하늘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리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우리 바바와 사방교라고 알면나이다. 그들이 너희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복하시며 나에게 배배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해각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4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만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맛이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만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만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못 쏟아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만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이 시간 말씀의 눈으로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봐주셔서 한 주간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제 한 주를 마감하는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 예배로 마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 모든 소원과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 낱낱이 다 헤아려 주시고 또 이 시간 온전히 응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부족한 과기를 원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짊어지는 미련한 그 모든 행동들을 온전히 버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원하며 온전히 골기를 숙였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노래하라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의 잔인한 운명처럼 쓰라린 비탄의 시에 노래를 부르자 참을 힘을 주는 노래로 너에게 용기를 주시리라. 베르디 오페라 다보크에서 불려진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의 마지막 가사입니다. 이 오페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히브리 사람들이 당한 고난과 그 고난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동시에 압제당하는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그 고난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시대와 인종을 초월하여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노래가 된 것입니다. 이 노래의 배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노래는 즐겁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가 있기에 노래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이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작곡가 베르디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에서 왜 노래해야 하는지, 왜 찬양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래와 찬양은 힘을 얻기 위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용기를 얻기 위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래하고 찬양하면 두려움과 슬픔이 올라가고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시편 22편 3절에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노래와 찬송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노래와 찬양이기에 찬양을 부르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용기가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라는 별명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삶이 얼마나 험난한 것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승리와 번영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스스로 왕자를 자처하는 일입니다. 누가 진노와 심판의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와 심판의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예레미야의 처지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처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전도한 베트남 사람에게 야 너희는 왜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느냐고 아마 너희가 이 세상에서 제일 거짓말을 잘하는 민족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는 베트남 사람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아닙니다. 세상에서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고 우리 베트남은 두 번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더랍니다. 세상에 없는 하나님을 있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거짓말쟁이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예레미야가 흘려있던 눈물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 예레미야를 핍박한 근거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아보라.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예레미야가 핍박받는 이유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예레미야 11장 14절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들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가 흘렸던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부되는 곳에서 흘려야만 하는 성도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노래하고 또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때문에 매를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드는 번잡한 성전 문에 짐승처럼 묶여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치욕을 당하는데 어떻게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레미야가 당했던 공경이 다가옵니다. 헌신과 봉사가 부정을 당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 또 믿음으로 살려는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어려움이 떠나가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는 내가 헌신과 봉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도 별 볼일 없으니까 이제 편하게 세상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헌신과 봉사를 결코 내려놓지 못합니다. 또 세상으로 도망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성도의 실제적인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버팀목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을 위한 열정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마누엘 때문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고난당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갖 오해를 사고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비록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했을지라도 다시금 일어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심령 밑바닥으로부터 노래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노래는 행복하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감사하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더더욱 슬퍼서 부르는 넋두리는 아닌 것입니다. 노래와 찬양은 바로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불어일으키는 것이기에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일 때문에 매를 맞고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기절할 때까지 매를 맞고 손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찬양할 수 있을까요? 노래가 행복에 겨워서 부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찬양이 감사해야 부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단 한 소절의 찬양도 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메마른 고통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또 감옥에도 함께 계시는 주님의 임마누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을 확신할 때 주님이 주신 노래로 노래하며 주님이 주신 찬양으로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준비하는 감람산으로 찬미하며 올라가신 주님의 모습은 이 찬양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노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더더욱 내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수치와 고난 중에 눈물을 흘리던 예레미야가
노래하고 찬양함으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강한 자의 생명을 해학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놀랍게 이후에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이야기들은 그의 태어난 날들과 그의 삶을 죄송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의 찬양은 이 예레미야의 모든 탄식이 끝난 이후에 마지막 절에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예레미야의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기에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찬양이 된 것입니다. 성도가 어떤 상황을 만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모든 상황 속에서 노래하고 찬양함으로 찬송의 옷을 덧입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는 하루의 생명함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에, 낙심 중에, 절망 중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세상에 그 흔한 원망과 불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할 때 노래가 되었고 찬양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었음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오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더하셔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찬송의 옷을 덧입고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아플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내 손을 잡아 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세임 주소서.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찬송가 41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지나 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도 타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늘 한밤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생명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